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큰 사건이죠. 놀랄만한 사건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이 성탄이죠.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생일이 바로 성탄이요. 우리가 오늘 축하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이 특별한 사건을 일어나기 전후를 해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죠.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6개월 후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인데 그냥 놀랄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또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요셉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약혼밖에 하지 않았는데 아내 될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 자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와 같이 특별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도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은 말씀에서 보는 목자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쉽기 때문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목자라는 직업이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직업입니다. 천직이라 그러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신 직업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양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양들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너무나 어리석어요.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을 찾지를 못해요.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서 가야만 풀을 뜯어먹는 어리석은 동물이 양입니다.
목이 말라도 물을 찾지를 못해요. 물을 목자가 인도해서 시내 물가로 인도해야만 물을 마실 수 있는 동물이 양들입니다. 양들은 이와 같이 연약한 동물들이에요. 24시간 돌보아야 되는 동물들이 양들입니다. 약하고 여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맹수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24시간 지켜야 되는 동물들이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자기 직업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충실했습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8절 말씀에서 증가하고 있죠. 추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들을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자신의 안락한 환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감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목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했어요. 목자들은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직업에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천직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목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목자들 가운데서 오늘 한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목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 했어요. 자기 책임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쓴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이 얼마나 자기 책임을, 목동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목동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인 목동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했는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앞에 집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직업인 목동의 일을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양떼를 지키는데, 어리석은 양떼를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목자들은 그러나 나살이다 도망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물고 갈 때에 그 양새끼를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사자나 곰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입니까? 목동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덜에 있는 목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책임 있는 사람. 밤중에라도 양떼를 지키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귀한 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먼저 자기 직업에 충실해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실하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 말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고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 얼마나 목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말이죠. 깜깜한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칠 때에 목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고 했어요. 왜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큰 기쁨에, 오히려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목자들에게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구주가 되신, 만민을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합니까? 베들레헴을 말하죠. 베들레헴을 말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그 지역에 다윗의 동네는 목자들이 양치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곳에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의미하는데 그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구주,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구원할 귀한 분이 오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구주가 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어요. 예.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doesn't make sense,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강보에 쌓인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십니까? 예. 세상에 유명한 왕자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귀한 곳에서 태어나죠. 아마도 금으로 만든 침대 위에서 태어나서 누일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가서 목자들이 가서 보아야 될 표적을 보여주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구유는 무엇입니까? 구유는 여물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물통. 소나 말이 음식을 먹는 여물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물통. 아기가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놓인 아기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구주가 나셨는데,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 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그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장엄한 광경이죠. 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 수, 우주적인 그런 찬양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 보잘것없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강보에 쌓여있는,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고 말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는 비록 강보에 쌓여 연약한 존재로 누워있지만은 그 아기는 우리 온 백성들을 구원할 귀한, 죄에서 구원할 귀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베이비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반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선포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온 백성들에게 다 평화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은 얼마나 참 고맙고 얼마나 귀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평화가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흉내는 내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들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여기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어디 계시뇨?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시아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장 알았어요. 미가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구약 성경에 한 구절 나오는 그 말씀을 말이죠. 금방 찾아내는 성경 말씀에 도 같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 소식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이 질문에 의해서 진정한 평화가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어요. 소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동이라는 말은 불안해서 소리가 나는 걸 말해요. 불안의 소리가 나는 걸 말해요. 진정한 평화를 가지지 못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라는 진정한 메시아라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은 제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술을 마시면서, 장사를 하면서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에게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준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목자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구역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자. 우리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에 찾아가서 보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 양떼는 어떡하고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갑시다. 서로 말했다고 했어요.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목자들은 서로 격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기에 참 어렵죠.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겠어요.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번 주일에 꼭 나오세요. 예배드립시다. 서로 격려해야 되겠어요. 이들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다. 자기들이 본 하늘에 펼쳐진 그 영광스러운 모습,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증거했습니다. 또한 천사들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있는 말구유관에는 아마 수십 명이 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본 사실을 증거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10개월 동안 뱃속에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늘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갑자기 나타난 이 목자들의 말을 새겨 들었다고 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구역에서 준비한 찬양이 있는데 어떤 구역은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하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역은 좀 부족한 구역도 있을 거예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잘 못한 구역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귀한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찬송하며 돌아간다고 했어요.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목자의 일, 그 어려운 목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직, 직업을 찬송하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경험한 성탄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자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올바른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늘 찬송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